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도 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율법은 수없이 많은 것인데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619가지 율법이 구약성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못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고 행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현찮고 미덥지 못한 과 같은 것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절에도 가고 조상들 묘에도 찾아가고 어디도 가고 뭔가 내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가 네가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쌓고 교회 가서 통의 기도를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해서 농사를 한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곡식으로 잘 차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키운 그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의는 모두 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 정성으로 한 다음에 1년 내에 땀 흘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 한 거 하고, 그냥 양을 한 마리 골라서 잡아서 제사한 거 하고, 어떤 정성이 더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1절로 17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새벽마다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교회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우리는 이것 사기 전에는 저 주연동에다가 땅을 사갖고 우리 생각하는 대로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 건물을 샀던 거 아닙니까? 요새 거기 제가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호박이 주럭주럭 잘 열렸어요. 오늘 또 비가 와서 어쩐가 하고 가봤더니 호박이 큰 거 하나가 뚝 떠서 굴러다닌다. 지금도 호박이 주럭주럭 잘 열렸어. 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이 사는 삶이 온순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 철사 반대를 하느냐?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더 하고 또 하고 외쳐대니까 주변의 집값이 떨어져. 이것은 모두 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종종 듣죠. 내가 해서는 해도 안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됐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의 9식구, 8식구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성경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보다 나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종파가 어떻게 많은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면서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통일교 오만 별교회들이 다 있는데 서로 저들이 잘났다고 쌈박질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째서 한국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쌈박질을 하느냐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하는 것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쌈박질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하나님 300개의 종파가 기독교의 종파가 쌈박질하고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30여 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홍정수 교수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교단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출교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신학대학생들이 대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교단에 항의를 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이 그 제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이에요. 하다가 학거리다가 지옥의 문턱에까지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 다만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하는 이것이 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데모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어리숙해도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학적 무슨 학문 생물학적 그런 거 따지면 성경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쭈물쭈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고 후 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흙을 쪼물락거려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버린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고 우리도 살자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 향해 손가락 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가 살자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살인 강도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하고 똑같이, 예? 지금 네가 힘이 있으면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수시간 동안 지나면서 고통 중에서 처음에는 욕을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한쪽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그 강도를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욕하다 죽은 그 한쪽의 강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믿음의 선택.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체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억지 쓰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일이지, 뭘 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평생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도 엄청 많이 쫓아다녀.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에 갔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똑같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상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중에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성경학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학자고 이스라엘의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넌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선생 성경 가르친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는 네가 그것도 모르냐? 아이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모든 사람들은 내게 오라고 하세요. 어느 소경 그리스도인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주를 영접하라.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기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개가 갑자기 그냥 싹 끼어버리면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을 못할 그와 같은 캄캄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시찰을 신하들과 함께 나아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소년 목동이 그것에 익숙한 이와 같은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신하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그 안개 지역을 돌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궁궐에 돌아가가지고 이거 참 어려운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면하게 해준 그 목동을 찾아와라.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신하들 수송을 해가지고 그 소년 목동에게 편지를 보내. 어쩌지 해서 그 목동을 신하가 만났는데 여왕이 보내는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감격을 했지만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대영 전국에 여왕 폐하를 아련한단 말이냐 고민하고 그래서 주신 편지를 딱 뜯어보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편지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간단 말이냐.
걱정하고 다시 편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오라고 자초하는 글이었었습니다. 그 친절에 감동하여 그 신하와 함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왕은 소년이 부끄럽지 않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준 그 소년을 극진히 대접하고 도와줬다고 하는데, 소년이 자기 모습,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으면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 고린도서 6장 1,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찬송가 작가 헨리 크로스비가 요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지금 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찬송가 곡을 하나 썼는데, 지금 오라. 531장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보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사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가 그냥 팍 꼈다가 그냥 조금 지나면 싹 사라져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사야 55장 5절로 7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신,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사람이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길바닥에 앉아서 거지 노릇하고 예수님 지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야 너까지 것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걸어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가능해져 버렸어요.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주님에게 나와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지. 내가 길이다. 세상 어떤 종교가, 세상 어떤 큰 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여러분과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마지막 승리의 개가를 외치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몇 푼 내는 헌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한다고 열심히 내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뭐 좀 과자 봉지 하나 사주고 과자 봉지를 사주고 그냥 해놓고 나 좀 하나 줘. 그런 애기들이 아이고 하나 둘 주다가 몇 개 주고 나서 떨어지면 다 뺏겨주가 울어버리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헌금 푼이나 드렸다고 뭐 한다고 아이고 꼭 애기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앗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 번 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단번에 믿음을 한 번만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감사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천번 만번 평생을 해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유명자 목사님이 우리 익산에서 큰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 1, 2절을 보시면서 깨달은 이걸 깨달았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7장 마지막 구절 오호라 나를 공고한 사람 해도 안 되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다 해도 안 됐는데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딸과 사이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되냐, 우리 보험 집회할 때 가만히 기어왔다 얼른 가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딸이 아이를 낳아서 그거 가지고 회복과를 가가지고 듣다 보다 하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 공부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8장으로 딱 들어가갖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른 길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우리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야. 믿으면 돼. 다른 것이 없어. 하고 또 해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사탕 봉지 가지고 그냥 하나 꺼내갖고 주면서 이거 아까워가지고 아웅거하고 바둥바둥 떠는 거하고 똑같은데 나는 봉지 갖다 다 줘버리면 더 많이 한 보따리 사줄 건데 그것은 못 믿어. 전 내 것만 챙기거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리 해도 우리
부부가 논산 훈련소에 딱 이제 면회를 갔어요. 이제 마지막 훈련 끝나고 이제. 예? 근데 21살 먹은 이 젊은 청년들 수백 명이 쫙 가는데 우리 사람 갑자기 한 아이를 가르치 홍복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내 아들은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날 여러분의 구주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하고 또 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